세상에 많은 사람 검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먹는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모른지라. 아멘. 인간과 사탄과의 대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그런 주제가 한편 될 수도 있습니다. 독백은 아닙니다. 독백은 그래서 대화형이다. 일단은 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3장에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냥 모른 채로 될 일이잖아요. 근데 굳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될 정도로 분명히 어떤 사건화가 된 거죠. 사건화. 누구에게든지 당대 사람들에게 말이 자꾸 나오게 되고 이것이 노아에게까지 나름대로의 이미지가 탁 각인이 되면서 노아가 홍수 이후에 글 기록으로 문자로 어떤 형태를 남기는 가운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가 또 발달되는 과정에서 여러 지나다가 모세에게 연결되는, 그래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데에 이 내용이 들어갔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죠. 왜 이렇게 이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왜 이래 남겼을까? 하는 내용 지난번에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그 남녀 언어의 차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남녀라고 하는 두 존재의 언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주제에 맞게 우리가 지금 남녀 언어 차이에 대해서 하다가 지금 잠깐 여기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기록 목적하고 지금 알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인간 존재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 사탄이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인간이 존재하는 영역, 이것이 한 3가지 구분이 있는데 T의 감마 2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사탄의 영역에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지는 섭리. 사탄의 영역에 인간이 있을 수 있도록 지구라든지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인간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영역 내에서 만들어 놓으셨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의 내용을 볼 때 인간이 사탄한테 지는 것 같은데 인간이 사탄한테 지는 존재냐? 아니면 인간이 사탄하고 어떤 관계냐? 인간과 사탄에게는요, 인간은 사탄에게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사탄은 거짓말로 인간에게 이기는 듯하게 보이는 환경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인간에게 이길 수 없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탄이 하는 것은 전체가 거짓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인간은 거짓말에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남녀 언어의 차이에서 우리가 말씀을 했지만은 여자는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참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사탄에게. 근데 남자는 사탄에게 지는 것 같으노 지는 것 같지만 회복이 가능한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그걸 모르는 거지. 모르는 게 사탄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 이걸 하나의 비밀을 삼아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또 왜 그러면 기록했을까? 한 네 번째 부분에 한번 접근해 봅니다. 사탄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 사탄이 인간에게 절대 못 이긴다. 사탄이 모르는 영역이 있다. 물론 인간도 모를 수가 있지만 사탄은 자기가 모르는 영역을 모르고 덥석덥석 달라드는 바람에 낭패를 당하는 환경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죠. 사탄에게 낭패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네 번째, 창세기 3장 1절 6절 사이에서 기록된 내용의 의도는 뭔가, 뭘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기록되었을까라고 볼 때,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이 명칭에 대한 이 유래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분명히 창세기 2장 19절에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창세기 2장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은 창세기 2장 17절이 먼저 기록됐으니까 선악에 알고 나무의 실과가 먼저 표현됐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이것을 말한다 라고 볼 거냐, 아니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실과, 두 실과 중에서 구분해서 하나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1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별칭이 별명처럼 붙은 나무가 된 요소라고 볼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별칭이 붙게 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이제 하와가 말하는 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거 보면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사탄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사탄은 지금 두리뭉실하게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유도 질문. 근데 이 질문 속에 하와가 대답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대답하는 걸 봐가지고
원래의 이 나무의 실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는 이 나무의 실과는 아담과 하와가 아는 범위에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이거는 이름이 나중에 붙은 거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로 알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이를 지나면서 이제는 그것을 사탄이 말하는 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추가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로 바뀌었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부르다가 기록될 때에, 노아에 의해서 나중에 이것을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을 때, 나중 시대의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부르는 그 어떤 전통에 따라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의 내용을 창세기 2장에다가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하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하는 명칭의 유래에 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이 명칭 붙은 내용을 볼 때 하와는 여자입니다. 여자는 열매를 보면서 나중에 자기 하와의 표현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하는, 그는 자기 느낌이 주어지는 것이 여자지, 여자한테 지혜롭게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거는 여자에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분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그걸 관계해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는, 사탄은 그야말로 참된데 자기를 악하다고, 자기는 지금 벌받고 있다, 이런 전제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은 선, 악 자체를 구분하는, 단순하게 하시는 일 자체가 선악을 구분하는 정도로 간편하고 단순한 그런 존재로 자기하고 대비시키는 그 표현에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표현이 들어간 내용이 선악이란 말이에요. 선악. 그건 사탄의 의도예요. 대화 상대가 되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건지 뭔지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가서 그 말 듣고 가보니까 지금까지 예사로만 넘어가고 다른 과일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예사로 넘어갔는데, 말을 듣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지혜롭다는 말로 나온 지혜롭다. 이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도 이 주제하고는 좀 많이 가까이 안 되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여자들이 생물을 볼 때 가지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 지혜롭게 한다 할지게, 자기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것이 지혜롭게 할 만하다 하고 하면 탐스럽게 하다 할 때 꼭 먹고 참 자기만 먹고 없애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의 위치 때문에 같이 있는 남자에게 안 줄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절대 혼자 먹는 것이 여자가 아니거든. 적어도 같이 있는 남자가 있을 때는요, 오히려 자기가 먹어본다는 거는 이게 먹어도 되는 거고 안 먹어도 되느냐, 먹어가 죽으면 해가 나면 자기는 해만 나면 되고 그러면 남자한테 안 주면 되는 기고, 해가 나면 먹는 거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거라. 테스트. 먹는 거 앞에서는 그렇죠. 일단 먹어보고 내한테 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여자들이 생물에 대해서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속에 여자라는 위치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비하시키려고 하는 사탄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조성되어지는 명칭이지,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사람들이 부르는 성경에 기록된 그 나무의 실과를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요걸 우리가요 반드시 창세기 4장 3장에서 있는 내용을 갖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대한 그 호칭 이미 정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선악과 하는데, 이 선악과 속에는 이렇게 불릴 수밖에 없는 속에는 사탄의 관계, 거짓말의 아비, 거짓의 아비 되는 사탄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위치를 비하시키고 격하시키고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소개하는 가운데 표현되어진 것이 선악까지, 이거는 결코 만드신 하나님께서 부른 이름이 아니라, 이게 인식이 필요하죠. 이게 요 인식이 필요한, 이게 더 인식이 더 강하게 들어가려면은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난 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이거는 사탄이 이름 되어진 걸 나중에 기록한 데서 이게 나타난 표현이라 이래 보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한 창세기 2장 19절이죠.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요 부분이 들어가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요 내용.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은 안 죽는다, 그지? 절대 안 죽는다. 근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거짓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탄의 한계가 나오는 거고, 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사탄은 죽지 않는다 했을까? 이 부분이 일단은 요 한 단계를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사탄의 한계라는 거예요. 사탄이 모르는 것이, 죽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죽는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아마 사탄이 죽는 것을 알았더라면요, 정령 죽으려고 할 적에 아마 사탄이 더 죽으려고 달라들었을걸요. 더 따먹고 자기가 하고 막 다 없앴을 거예요. 인간들 죽지 마라, 내가 죽을 거다. 왜 그렇게 했어요? 사탄은 사실은 지금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멀쩡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그 고통의 강도가 인간이 알만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게 감춰져서 그렇지, 인간에게 감춰진 사탄의 고통에서 그렇죠. 사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로 죽는 것이 있다면요, 사탄이 달라들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죽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가지고 안 죽는다 했지. 죽는 걸 알았더라면 지금 먼저 달라든다니까. 이게 사탄의 한계로 보세요. 한계로. 그러면은 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일단 열매를 따먹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남자는 먼저 먹었으니까 뭐 죽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뭐 죽든지 말든지 날 수 있다 보는데, 여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여자들이 죽는 거예요. 여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언어 중에서 제일 힘든 언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존재 자체는 전체가 다 살리는 것, 존재하는 것, 현재 존재하는 것의 그 상태, 그거 유지한대요. 여자의 기능이 그게 100% 다 연결되어 있거든. 먹는 것을 왜 먹어야 되느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를 생산했다. 아이를 양육할 때 왜 양육하냐?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양육하냐? 살려야 되고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가 지금 여기 창세기 3장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죽을까 하노라 말을 돌릴 수밖에 없는, 죽는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을. 요 여자의 입장에서요 하는 말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해가 가능한 하나의 요소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는 거하고 정령 죽는 거하고 이 관계를 봐야 돼. 이 관계를. 왜 먹으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사탄은 죽는 줄 모르니까,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데 죽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는 거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죽는 게 먹지 말라 한 것 때문에,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죽게 되느냐? 요거는 분명히 연결이 있죠. 먹지 말라 한 것을 안 먹었으면 우리는요 죽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벌로서 주어졌나 이게 벌로서. 정령 죽는다는 것이 먹은 것으로 인해서 그 벌로 주어졌느냐? 그건 아닌 거죠. 요거 우리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된 건 사실인데, 먹은 것 때문에 벌로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은 것 때문에. 왜냐하면 나중에 창세기 3장에 12절에 쑥 나오잖아요. 네가 먹었으니 남자에게 어떤 네 당장 죽을 거다 이렇게 판결 안 합니다. 여자에게도 그래 네가 죽을 거다 이래 안 합니다. 오히려 일거리가 부여야 돼. 일거리가. 그건 인간에게 복입니다. 복. 일거리가 주어지면 자기들이 맡아야 될 사명이 주어진다. 사명. 그거는 우리가요 오히려 복으로 봐야 돼. 그거 갖고 뭐 벌로 받아갖고 우리 인간이 땀에 머리를 흐른다. 오히려 안 흐르는 안 흐르면요 비대하고 만날 먹고 하는데 할 일이 없는데 그 몸만 비대가지고 병만 잔뜩 생기는 그런 형태로밖에 안 돼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요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건강 유지에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런데 먹은 것 때문에 죽는 데 대해서 이게 벌이 아니다 하는 요소가 필요한 거죠. 왜 이게 벌이 아니냐? 요거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와 먹기 전과 먹고 난 뒤에 인간 상태의 변화. 여기는 생리적으로 인간 생리, 남자와 여자에게 먹기 전에 생리 상태하고 먹고 난 뒤에 생리 상태가요 인간 생체학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왜냐 먹는 것이 인체에 들어가면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에 있는 요소, 이 요소가 아닌 다른 식물은 아무리 먹어도요 생체에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생체에 변화가 온다는, 생리에 변화가 온다. 어찌 보면 다르게 하면 호르몬 작용이 생기는, 호르몬이 형성되어서 남성은 남성을, 여성은 여성이라 하는 이 분명한 어떤 기능이 그때부터 시작된다. 그 내용에서요 죽는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남녀가 있어도 두 사람이 부부로서 어떤 참 서로의 욕구, 서로가 끌리고 서로 땡기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원래적인 그냥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의 상태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먹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들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여자는 여자로서 느낌을 가지고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와 대비되는 비교되는 남자로서의 기능을 그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에는 아이가 출산할 수밖에 없고 잉태라는 과정이 나올 수 있고 잉태되어지면서 잉태에서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 가운데 죽지 않으면은 그 인구가 퇴화되고 도대체 지구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만 버글버글하고 먹을 것은 자꾸 없어지고 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죽게 될 수밖에 없죠. 죽어야 앞에 있는 사람이 죽어져야 뒤에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이 내용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탄이 모르는 내용. 사탄이 이것까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의 숫자가 확 불어나는 자기는 그 죽는 걸 모르니까 엄청나게 인구가 불어나는 그 사태를 초래하는데 사탄은 그걸 모르는 거죠.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인간들에게 그걸 먹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이미 인간의 숫자가 감마 T의 감마 2에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이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 인간 수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T의 감마 1 영역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대기 있는 상태. 죽는 것이 어떤 것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다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사탄이 어떤 공작을 하고 인간을 무너뜨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응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 존재 영역에 T의 감마 1, T의 감마 2, T의 감마 3, 요 영역의 구분과 사탄이라는 존재와 인간이 같이 공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T의 감마 2 영역이고, 사탄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 죽는 것을 모르는 존재. 이제는 인간이 죽어가고 하니까 이제는 죽기를 바라지만은 죽기를 바라도 죽을 수 있는 길이 없는 막혀버렸어요. 선악의 알고 나무 실과를 사람이 먹어버렸으니까 사탄이 죽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고통이 더해지면서 사람 수는 자꾸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되지. 자기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중에 있지. 이런 사탄을 인간이 겁을 내서 되겠느냐 이거지. 오히려 사탄의 이 무지한 참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을 빙자했던 그걸 오히려 공격하고 사탄의 그 위치를 하나님을 자꾸 그 인간 사이에 들어가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한 행위를 사탄을 물리쳐야 될 것이 인간인데 함부로 사탄을 부르고 함부로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행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는 이런 것을 해서 되겠느냐? 제대로 알고 대처하라 이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